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교회와 만물의 충만. 예, 교회와 만물의 충만. 충만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충만하면 뭐가 생각나죠? 어떤 단어가 생각나죠? 예? 뭐요? 예, 성령 충만. 예, 성령 충만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워낙 많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으로 늘 많이 이야기하고 그랬으니까요. 이 충만, 교회와 만물의 충만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충만에 대해서 좀 오늘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충만이 뭔가요? 자, 오늘부터 알찾기가 에베소서 옥중서신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또한 본문도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지나쳤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는 저 버가, 더베, 이고니엄 이쪽 지역으로만 다녔습니다. 이 앞쪽이에요. 예, 구브로, 살라미 구브로 섬에 살라미나 이런 쪽 구브로와 그 다음에 버가, 더베, 이고니엄 이쪽 지역으로만 선교 지역을 1차 선교 지역에 다녔어요. 2차 선교 때는요, 어디로 가냐면 쭉 위쪽으로 가가지고 아시아 쪽에 있는 에베소와 드로아와 이렇게 해가지고 네아폴리나 빌립보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2차 선교 지역을 갔다 왔어요. 3차 선교 때는요, 다시 한번 에베소 지역을 가가지고 다시 빌립보와 아가와 아덴, 고린도 그쪽 지역을 다 지내고 마지막으로 다시 에베소에 들렸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3차 선교 여행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에베소는요, 그 중에서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가장 중점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 아래는 수리아가 있죠. 수리아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여기가 안디옥 교회, 이 사도 바울이 파송받은 교회예요.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자 많은 성도들이 각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성도들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신앙의 공동체를 가지면서 교회를 형성했죠.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는 예수만 전하는구나, 그리스도만 전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까지도 얻은 곳이 바로 저 안디옥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돼서 교회를 섬기며 교회에 맡겨진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러면 우리도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서 첫 번째 우리 선교사를 파송하자, 주의 복음을 증거할 사람을 파송하자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기도로 후원하며 파송을 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과 또 누구죠? 바나바죠. 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 때 한 거예요. 그래서 구브로 섬을 들려서 그런 버가 지역과 더베와 이고니온을 지나쳐서 다시 온 것이 1차 선교여행입니다. 이렇게 다녀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차 선교여행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방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게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 회의를 했죠. 1차 회의죠.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도 율법을 100% 다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까지 율법을 다 지켜야 너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차마 몇몇 가지만 지키게 하고 그들의 양심을 따라 그들의 법을 따라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생활하면은 문제없이 그들도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라고 하면서 종교회의 때 결정이 돼서 교회회의 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을 파송합니다. 사도 바울을 파송했는데 1차 선교여행 때 이 같이 갔던 바나바하고 같이 못 가요. 왜냐하면 그때 누구가 갔었어요? 네, 마가가 같이 따라갔었는데 마가가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이방인들한테 세례를 주고 난리 법석을 쳤대요 라고 고자질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자질한 사람이 아마 마가였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중간에 저쪽 버가에 가가지고 중간에 다시 돌아와 버렸거든요. 그렇게 그냥 추정만 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마 이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이 마가하고는 같이 사용 못해 라고 하니까 바나바가 아니다, 그래도 데리고 가자. 그때는 이러저러 했으니까 이번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니까 싫다고 하면서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마가하고 떨어지게 됐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누구하고 갑니까? 실라, 실라라는 집사하고 성도하고 같이 선교여행을 따라합니다. 선교여행을 따르는데 이번에는 배를 타고 가지 않고 육지를 통하여서 저쪽 아시아 쪽, 소아시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에베소 지역에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드로아 지역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다시 저기 갈라디아 지역으로,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요, 비두니아하고 이고니온, 이쪽이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 이쪽 지역인데 이쪽으로 복음을 다시 전하려고 다시 돌아오려고 했는데 누가 불러요? 성령님께서 저쪽 어디요? 마게도냐 쪽에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라는 손짓을 환상으로 보고, 그래서 그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빌보 지역으로 건너가면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첫 번째 이 마게도냐 지역,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고, 빌립보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아무튼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 사도 바울이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몇 년 동안 있었냐면 3년 동안 있었어요. 2년 3개월에서 약 3년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온갖 기적과 표적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이방신이 있지, 아데미 신이 있잖아. 그 신, 그리고 많은 신들, 그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왜 우상을 만들어서 그곳에 절하면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많은 그 우상들을 갖다가 다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많은 뭐 종교책이나 그리고 마술책 같은 거 그런 거 가지고 다 불로 태워버립니다. 읽고 나니까 저 아덴이 그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이게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인데 이 에베소 지역에 이 아데미 신전이 가장 커요. 이 아데미 신전이 이게 아데미 신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요, 이게 어느 정도 크냐면요, 이게 아마 상상도로 만들어 놓은, 아마 이 정도 규모였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폭이 55m, 길이가 115m, 높이가 18m, 그리고 저 기둥이 128개,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였어요. 그만큼 아데미 신을 굉장히 숭상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에베소 지역이 이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였고, 지금 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지만 저 바깥쪽으로 항구 도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 그 다음에 그쪽에는 도로가 너무 좋아, 도로망이 좋아서요, 위쪽으로, 그 다음에 저쪽 서쪽으로, 동쪽으로, 그 다음에 남쪽으로 지나가는 모든 교통의 요지가 바로 저쪽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교통,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저 에베소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 에베소였고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작은 로마라고 부름을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대단히 컸던 지역이 바로 저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지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 지역을 중심으로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 수많은 교회들이 아마 각 지역마다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약 2년 반에서 3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복음 안에서 믿음이 단단해졌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도 바울에게는요, 마음이 갔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요, 이곳을 지나서 다시 저쪽 아덴과 고린도 지역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니다, 우리 좀 보고 가라 라고 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이 우리 좀 보고 가라고 요청해가지고, 결국에는 배를 타고 저 고린도 지역에서 에베소 지역으로 가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그곳에 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 밀레노 지역으로 가가지고 그쪽 항구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 에베소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었던 성도님들이 이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다 내려가지고 장로들과 성도들이 내려가지고 그곳에서 그 밀레도 항구에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며 가슴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제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의 뜨거운 기도가 있게 되었죠. 이게 바로 에베소 성도들과의 마지막 만남이죠. 어쨌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잡혀서 결국에는 로마로 호송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로 호송되어져서 로마에서 2년 동안 머물러 있게 됩니다. 재판을 빨리빨리 받아야 되는데 재판이 빨리빨리 안 되니까요. 2년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재판받을 때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그동안 뭘 하냐면 여기저기에다가 편지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 자기가 사랑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것. 당시 로마와 그리스, 그 다음에 뭐 이쪽 지역에 있었던 신들의 중심 신이 바로 이 아데미 신과 그리고 아폴로 신, 뭐 그리고 바알 신, 뭐 이런 바알 신이 아니죠. 뭐 그런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세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이곳에서 이런 종교적인 건물이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또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죠. 은장색이라고 해서 은으로 세공하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고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요,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3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 에베소 지역을 확 뒤집어 엎어버렸네요. 종교 대각성의 운동이 시작되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이전까지 믿었던 종교는 잘못된 종교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방신의 책과 그 다음에 마술책들, 그 밖에 수많은 책들을 다 와가지고 다 태워버리면서 새로운 신앙인으로서 거듭나기로 작정하는 일들이 거듭거듭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타격받은 이 우상 만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맛보라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의 주동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고소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소해서 그를 잡아가지고 법정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에 고소하고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막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었던 그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겠습니까? 그렇죠? 3년 동안 열심으로 목회하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신앙이 변화되어지고 믿음을 갖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막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런 중에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볼까 하면서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러한 중에 이 성도들에 의하여서 잘 그 지역을 빠져나와서 다시 복음사역에 다른 지역으로 선교사역을 힘쓰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랬던 지역이 이 에베소였기에 이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특별한 마음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지역이 이렇게 넓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아마 로컬 처치가 곳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큰 대형 교회로 하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 그 지역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저 지역, 이 아시아에 몇 개 교회가 나오죠? 7개 교회가 나오죠? 7개 교회가 다 그 근처에 있는 교회예요. 그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 아마 그 교회가 에베소 지역을 향한 에베소 이 말씀이 주어졌던 지역의 교회들이 다 그 아시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가 아마 그 교회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 정도로 이 에베소에는요, 많은 성도들이 있었고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는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였느냐? 교회에 대한 바른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바른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였다. 그래서 교회론 하면은 에베소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알찾기를 보시면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그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접하면은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크도다 비밀이요 하면서 얘기하는 그 말씀하는 것이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이고요. 오늘도 이 에베소서 알찾기를 찾아가 가지고 가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찾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 자, 에베소서가 이렇고요.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의 중심지였고, 단양 선교에 집중할 수 있었던 곳이었고, 기도와 말씀 사역의 중심지역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다. 라는 거 알고 꼭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이 말씀,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희한한 말씀. 이 말씀이 뭔 말씀이지? 라고 하면서, 저도 이 말씀이 뭔지 몰라가지고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까지도 이 말씀이 뭔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냥 읽으라고 하니까 읽는 거고, 열심히 배우니까 하는 거고. 결국에 나중에는, 이것저것 책을 찾아보면서, 요 얘기구나. 라면서 어렴풋이 알게 되어졌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목회를 하고, 하나님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 얘기구나. 라고 이제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 그 얘기 좀 볼게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와 만물의 충만입니다. 충만이라는 것이 뭔지. 자, 한번 말씀 볼게요. 말씀 한번 2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자, 만물과 교회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의 발 아래,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그를 만물 위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제사장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그가 예수님이에요. 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누구예요?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만드셨대요. 뭐를요?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만들었대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이 모든 만물은 무슨 관계입니까? 무슨 관계예요? 네, 주종관계죠. 주종관계. 예수님은 다스리는 자고, 그리고 만물은 다스림을 받는 자가 바로 만물이에요. 여기서 만물은요, 모든 이스라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상징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요,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죠? 만유의 주제라고 하면서 처음에 나옵니다. 이 만유의 주제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나라 한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어요. 그죠? 만유의 주제. 1만 만자에다가 있을 유자예요. 아주 쉬운 한자입니다. 근데요, 만유라는 것은요, 모든 만물 있는 것. 만물 하는 만물하고 비슷한 단어죠. 만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만물이죠. 근데요, 만유는요, 그보다 조금 더 커요. 만물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체가 만물이에요. 그죠? 근데 만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고 만지지도 않는 모든 영적이고 그리고 사상적이고 의미적인 것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사랑, 인내, 희생, 기쁨 이런 모든 것까지 다 만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만유의 주제라는 것은 주제는 뭐예요?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은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유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유, 바로 나의 생각과 나의 기쁨과 감사와 슬픔과 어려움과 낭만과 좌절까지도 괴로움까지도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내 건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문제죠. 그죠? 어쨌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 둘째 줄을 보니까 둘째 줄을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둘째 줄.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냐. 네. 이제는 뭐가 나와요? 교회가 나와요. 그럼 교회는 뭐야? 교회는 어떤 관계예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보니까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냐. 뭐예요? 교회의 뭐예요? 머리래요. 그러면은 교회와 예수님하고의 관계는 뭐예요? 한 몸이에요. 그죠?
머리 따로 몸 따로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몸과 머리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요,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인데 만물은 주종관계예요. 중종관계. 자, 이런데 문제가 생겨요. 자, 교회는 한 몸이고 만물은 주종관계라는 이게 어떤 관계예요? 이 만물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네? 믿는 자들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뭐예요? 여기?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어디 가운데 있어요? 만물 가운데 있네요. 근데요, 이 만물 가운데 있는 이 교회가 한마디로 누구예요? 나죠, 나.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어요. 만물 가운데 있어요. 만물 가운데 거하면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한 몸이네요. 한 몸인데 나 외에 믿지 않는 세상과의 관계는 뭐예요? 주종관계예요. 그렇다면 나는 세상에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세상의 주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와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나와 예수님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 되네요. 그런 관계예요? 맞아요. 그 관계예요. 지금 그 관계를 얘기하는데 너무 비약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게요, 어떤 관계냐면 예수님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관계를 합니다. 관계를 하면서 끊임없이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은 피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신경이 다 통해요. 머리에서 무슨 생각하고 무슨 뭐 해야지 라면 발이 힘이 움직이고 있고 저거 맛있겠다 하면 손이 가가지고 씹어 먹고 있고 라고 하는 것이 몸과 머리와의 관계 아닙니까? 그죠? 내가 저기 가볼까? 라는 마음을 가졌더니 가고 있어요. 다리와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내 위에서 머리에서 생각하고 바라는 것들이 뭘 통해서? 이 육신을 통하여서 행하여지고 이루어지고 있네요. 다시 한번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뭘 통해서 이루어지고 행하여집니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행하여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한 몸 관계예요. 한 몸 관계. 근데 예수님이 진짜 말해도 내가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을 때 있는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네, 내가 뭐 할 때? 잠잘 때. 내가 어떨 때? 혼수 상태일 때. 병원에 누워있을 때. 그때는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나는 뭐예요? 혼수 상태라는 거예요. 환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건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게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몸 관계. 근데요, 그러다 보니까 만물은 이 예수님과 한 몸 관계인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면은 저렇게 살아가네? 왕이 되어 살아가네? 기쁨이 되어 살아가네? 저들에게는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자, 위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자,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되었어요. 예수님 앞에 복종해야 돼요. 근데 그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네요. 교회는요, 세상 위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위에 있지 않고 세상 속에 있어요. 세상 속에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반짝반짝 빛을 내요. 반짝반짝 빛나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교회예요. 그게 바로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보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반짝반짝 빛내고 있는 그런 불꽃이요, 보석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암흑 속에 있었던 세상은 어떻게 해요? 그 빛을 보면서 너는 다르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관계랍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충만이라는 뜻은 뭘까요? 충만. 플레로마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플레로마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잘 보이시나요? 시작. 텅 빈 공간이 가득 채워졌다. 의미보다 그 본래의 목적과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 이 상태가 플레로마, 충만이라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는 차 있는 상태, 이게 충만인 줄 알았는데요. 진짜 충만이라는 의미는요, 그것보다 더 큰 의미예요. 충만이라는 의미는 원래의 목적을 잘 행할 수 있도록 그것이 완비되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충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성됨, 본질이 온전히 드러남이라는 뜻이 바로 이 플레로가 충만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뭔 소리. 우리가 핸드폰을 삽니다. 핸드폰을 딱 사는, 새 것을 딱 사니까, 새거 사니까 사자마자 전화 통화가 가능합니까? 아니요. 안 돼요. 사자마자 통화 못 갑니다. 사면요, 그것을 다시 한번 부팅을 시켜야 돼요. 부팅을 시키고 그 안에 있는 나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맞춰 나가야 돼요. 내가 어디에 가입해야 될 것이 있으면 가입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어플을 다운받을 것이 있으면 다운받아서 그래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이 스마트폰이 그냥 통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TV도 보고, 그걸로 음악도 듣고, 그걸로 그림도 그리고, 그걸로 사진도 찍고, 그것도 동영상으로 보고, 그걸로 내가 뭔가 연구해서 뭔가 노트로도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충만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핸드폰이 충만하다라는 뜻은 뭐예요? 뭘 의미할까요? 배터리가 충만하다? 100% 완료된 것이 충만인가요? 네, 충만해요. 100% 배터리가 100% 충만했어요. 자, 이것도 충만이지만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능과 어플이 잘 갖춰져서 제대로 다 작동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상태. 그 상태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저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에 보면요,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수많은 정보들도 있고요. 많은 기능들이 있고요. 필요하면 그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확인하고 그러는 것이 요즘 스마트폰이에요. 이거 하나 없으면요, 얼마나 큰일 나는지 몰라요. 어디 외출도 못해요, 이거 없으면. 요즘은요. 그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스마트폰인데, 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바로 충만. 이게 바로 충만이라는 거예요. 플레로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교회와 만물에 충만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가득했다라는 뜻인데, 그 뜻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주죠. 죄 있는 자를 하나님의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줍니다. 불의한 자를 의인으로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인이라 칭함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전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 그리고 좌절과 낭망이 변하여 소망과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좌절로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았던 자가, 아니야, 주 안에 새 소망이 있어 라고 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살게 되어졌어요. 이 상태가 바로 충만인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이런 충만은 바로 그냥 내 안에 가득 차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 하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다니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도하게 하심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자예요. 예수 충만, 예수로 인해서 내 안에 생명의 기쁨이 용수소칩니다. 내 안에 생수같이 넘쳐나는 하늘의 기쁨으로 차고 넘쳐납니다. 이게 바로 충만한 자예요.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교회의 충만과 만물의 충만이 있는데요. 앞에서 얘기한 이 교회와 만물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와의 한몸관계로 인하여서 예수로 어떻게 된 거예요? 충만해진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충만해졌을 때 한몸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 때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한몸관계가 되어졌을 때에 많은 만물들이, 주종관계에 있었던 만물들이 한몸관계에 있는 이 교회를 보고서 놀라는 거예요. 너희들 보니까 진짜 대단하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걸
하면서 어때요? 교회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나도 누구와 한 몸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겠다.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졌을 때에 바로 우리는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충만이고, 만물이 충만케 되어지는 이유는 교회의 충만 때문에 만물이 본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만물이 나로 인하여 본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민교회는요, 우리 멀리에서 사시는 분들이 다 주일날마다 이렇게 오세요. 그죠? 이렇게 오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도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매주 빠짐없이 오시는 그런 발걸음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요, 내가 이곳에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예수 충만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우리가 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 천안에서든 평택에서든 용인에서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그곳에서 있는 그곳이 뭐가 되어졌는 거예요? 네, 교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머무는 곳이 교회가 되어질 때에 내가 교회로서 예수님과 한 몸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삶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스마트폰이 완벽하게 작동되어지는 것이 충만이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예수로 인해서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와 만물의 충만. 한번 교회와 만물의 충만. 가장 작은 나 시작. 가장 작은 교회인 나부터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사 생명과 사랑과 평화와 용서와 감사와 회복과 만족과 기쁨의 은혜가 만물인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모든 지인들에게도 그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 얘기하는 거예요. 요 얘기. 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케 돼서 예수님이 완신 이 온 땅의 만물 또한 너희들 때문에 교회로 영입하고 나의 한 몸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요, 마지막 파란 칸에 있는 말씀. 나는 시작. 나는 그리스도로 충만하시니까. 네, 나는 그리스도로 충만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회복의 삶, 은혜의 삶, 나와 함께 하시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에 찬 삶, 이 삶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삶에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삶의 가정이 내 걷는 걸음이 있는 곳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너의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함이 나에게도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노라 라고 외치며 나로 인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하다 참 목소리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